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로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라는 이 책은 그야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의 삶의 헛됨을 쭉 표현을 하고 이렇게 헛되니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이 헛되니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다 해 아래 이렇게 해 아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라는 단어를 그냥 표현하면은 세상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먹는 것 같다, 바람 과자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해 위를 향해야 된다,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책을 전도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는 많은 학대받는 사람들,
또 버려진 사람들, 무관심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학대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학대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편들어 주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위로의 사명, 위로자의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엔토우 슈샥의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인데, 박해하는 자, 학대하는 자가 이 이제 신부님에게 이제 배교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교의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화 얼굴을 이렇게 그 사진을 바닥에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의식. 그러면 배교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예수님 내 발바닥에다가 밟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배교하는 의식을 하게끔 하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진이 아주 형편없이 다 벗겨지고 침 뱉어 있고 흙문들 묻어 있고 발자국이 나 있고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부님이 배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옆방에 갇혀 있었던 자기 교구의 한 교인, 끊임없이 배반을 때렸던 그 교인, 그가 거꾸로 매달려서 귀가 뚫려서 똑똑 떨어지는 피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아픔, 그 학대받는 그 장면에서 이 신부는 할 수 없이 결국에는 나도 배교를 해야겠다 하고 그 배교하는 예수님의 초상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교는 정말 마음으로부터는 예수님 있지만 이거 뭐 밟고 지나가는 거 사진 밟는 건데 어떠냐, 이렇게 수없이 많이 회유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견뎠는데 이 신부가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에서는 묘사하기를 이미 그렇게 짓밟혔던 그 사진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밟는 내 발의 고통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신부는 배반으로 그 이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어떤 소리 소문도 없이 어느 곳에 숨어 사는 존재가 되고 만다. 소설의 줄거리가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밟는,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픔을 주님이 친히 하신, 나를 밟는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그 위로의 사명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손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수고와 뭐가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평온함이다라고 6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 뭔가를 쥐고 있는 이 풍요로움보다도 한 손에 가득한
평온함이 더 크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이 이제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이런 심령들에게 주님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 때 흔들림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버텨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신다.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커다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평온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모든 그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온함이 가득하게 이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평안이 있게 될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그거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계속 그 평안을 구하셨습니다.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온함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평온함의 축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냐, 두 사람이 좋다, 세 겹줄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위로자의 사명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함에 이제 일으켜 세워주는 이 귀한 역사를 정말 주님께서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까 첫 번째로 기도했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3절 말씀 이후에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니,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을 말하듯이 14절 말씀에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신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무수한 백성들이 모두 왕들의 치리를 받고 나서도 그들은 왕으로 통치하는 것조차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왕의 통치에 대한 것을 아주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갖게 되는 거 아니,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 권력, 능력, 하나님의 어미하심, 존귀하심, 그 앞에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 잡으려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경험하고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고 왕이신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자의 사명,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이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